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아니면 혹은 필연적으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 단편하게는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 속에서 풍성함을 맛보게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암수로 창조하셔서 그 대를 잇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온갖 생명들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아담은 혼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짝을 마침내 세우시는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름다운 짝으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 그들은 그 자녀들의 부모였음과 동시에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도록 가르쳐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있게 만들어 주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는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스승이었고 가정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진정한 학교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만드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읽는 순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다 등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썰렁해지는 문장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니실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실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 없다라는 문장을 해석한다면 이 내용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고 교육체계를 이루어 가시며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를 허락하셨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장차 시대의 거목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더욱더 왕성해져 가며 혹 자녀 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도전받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대를 이어가듯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유대인의 격언을 새겨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누군가를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의 뚜껑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서 교육 체계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에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가족 상담을 연구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입니다. 벌즈니어 세티어. 그분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잘 양육되어져가 시대의 거물이 되어지고 시대의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공장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폭력을 일삼는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폭력을 정당하게 만들며 폭력을 일삼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방치되는 경험을 안겨주는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며 가해하는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육심리학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많은 교육심리학자들과 상담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며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상담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해야 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잘 걸어가도록 인생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이 있음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이 있습니다. 불교에 불경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롤 모델로 제대로 제시되어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신앙심만은 갖게 한다면 그 종교의 경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이 룰인지 무엇이 규범인지 무엇이 살아가야 할 덕목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시대적 인물로 양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 계리오 진리오 생명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경을 제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유산적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적 가치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새로운 인물로 세워주시고 그 미래는 더욱더 장성하게 되어져가는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가정사역자, 상담심리학자는 가정을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내용이고 10여 년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강조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여기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람직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변화된 부부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자손 만대가 잘 되어질 수 있다는 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율법적 사관을 통해서 봤을 때와 복음적 사관을 가지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진리처럼 여겨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율법적 사관은 이렇습니다. 근묵자흑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율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불결한 사람들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을 터치하게 되면 깨끗했던 사람들마저도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율법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다가 시신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정령에 놓으신 날 동안 불결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갖추어야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유출되어지던 피가 근원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불결한 사람이랑 접촉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 불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깨끗한 사람이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사람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깨끗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가 잘 되어져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믿는 당신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성경적 해석의 설교는 끝입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이름은 캠든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해피어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포코멜리아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포코멜리아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팔꿈치 위는 그래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팔 전체가 없어요. 다리 전체가 없어요. 이 아이도 다리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 옆에 울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예요. 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이 캠든이라는 형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 10초 남짓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이러시는데 뭘 보시고 이러셨나요? 저는 지금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와 하라고 보여드린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캠든을 보셨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동생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을 때 젖꼭지 물리면 울지 않더라는 것을 이 녀석이 알고 있다는 거죠. 손발이 다 있으면은 집어다가 물려줬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손발이 없어요. 온몸을 뒤틉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입에다가 물립니다. 꼬물꼬물거리던 이 동생이 젖꼭지를 또 뱉게 되었을 때 손가락도 없는 그 녀석이 자기의 팔을 내밀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버티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녀석이 물어야 할 녀석 아닐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기도 물어야 할 나이인데 자기 동생이 울고 있는 것을 그것 보살펴주기 위해서 물리는 이 형아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밀려온 것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구나. 이 아이가 울고 있었을 때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줬겠죠. 아빠가 물려줬겠죠.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동생이 울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물려줍니다. 근데 이 녀석은 물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존재예요. 온몸을 비틉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려줍니다. 배운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신약의 한 계통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심리학적 계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선천적으로 아주 나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보여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폭력적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가르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사건이죠.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조승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에 2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9시 30분까지 무려 30여 명의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해버렸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승희가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였지만 학자들은 이 파렴치 않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중적으로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유전인자가 있더라라는 1993년에 발표된 폭력 유전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어떤 가문을 보면 거기에는 자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무자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눈물 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예 두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폭력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가문들을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폭력이 강한 가문들 몇 가정들을 뽑아서 그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였냐면 MAOA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체 리듬에 맞게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호르몬이라는 것이 자동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분비토록 해주셨고,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분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동 조절 장치 기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맞게끔 주님께서 컨트롤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자, 그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호르몬 가운데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늘 다운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세로토닌을 처방해 주거나 약물로 복용하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정도 이상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른바 조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고, 이게 심하다 보면 30층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도 땅을 내려다 봤을 때 이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나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뛰어내립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가운데 조증 현상이 나타나면 투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정도 이상 이렇게 축적되어지면 폭력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많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인간에게 쫙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아지면 폭력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MAOA 효소를 쫙 뿌려지게 함으로써 많이 축적되어진 세로토닌을 적당량으로 쫙 내려가도록 평균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폭력 성향이 높은 가정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MAOA 효소를 분해하는 DNA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MAOA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기에 세로토닌이 높아지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높아진 결과 결국에 이 가정은 폭력적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논문이 1993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논문이 딱 발표되니까 이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나는 폭력 일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전인자가 이렇게 생겨먹은 건 어떡합니까? 내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2년도에 이 논문을 뒤바꿔 놓는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그 논문은 간단합니다. 폭력 유전자 이론 맞다. 그러나 폭력 유전자 이론 그대로 MAOA 효소를 분비해 나가는 유전인자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다 한번 모아서 살펴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을 일삼는데 DNA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온순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럼 유전인자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유전인자 이상을 따라서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온순한 존재가 되어졌나? 그걸 살펴보았더니 결론은 딱 하나가 나타났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전인자가 문제가 되었어도 폭력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고, 유전인자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유기되어진다든가 방치되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성이 높은 존재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은 이랬습니다. 유전 요인보다 사랑이다. 이것이 발표된 연구 결과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참 수차례 많이 강의를 하고 교회들마다 갔을 때마다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신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폭력성이 있었던 존재. 우리나라 말에도 내 눈에서 눈물 나면 그 사람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와야 겨우겨우 살아갈 만한 힘을 얻는 것이 우리네 옛적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DNA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어요. 사악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야 마땅하고 변화되어지는 본질로 등장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함을 알고 깨끗함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목으로 자라나는 시대의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깨끗한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앞에 서십시오. 그 아이들도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그곳이 깨끗한 곳이 되어지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의 아바타로, 성공자의 아바타로 키우지 마십시오. 성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래를 하면 세시보 7080의 그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노래 듣기 싫어하고요. 우리 아이들만의 그 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도 도무지 흥이 나지 않고 내용은 이해도 못합니다. 이른바 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짓거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또 다 들어요. 그리고 열광합니다. 근데 래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쌍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음란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요,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그렇게 랩을 하는 놈이 청소년들을 막 지금 그냥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녀석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 녀석을 한번 이 단에 세우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줘야 된답니다. BY래요. 제가 2주 전에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그 녀석을 세웠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비아이가 와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열광적으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공부 잘하면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꿈을 꾸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비아이가 오면 우리 교회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더라도 한번 부를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유치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은 목걸이라도 하나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르고 있는 보석이 얼마짜리입니까?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는 쑥스러운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두른 것마다 다 명품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입고 있어도 쫄품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짝퉁을 두르고 있어도 명품처럼 여겨지는가 봅니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1,000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 1,000만 원짜리 시계예요. 근데 저는 지난해 좀 쉬기 위해서 잠깐 세부에 들렀을 때 3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차면 명품인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딱 보는 순간 우와 그렇게 비싼 거 찼어. 비싼 거죠. 이름은 비싼 겁니다. 짝퉁이니까 몇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들어오면 다 명품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를 들으셨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까지 든다는 것 자체가 좀 설교 시간에 구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유치한 예로서 끝낼랍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눈을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안구 하나 망막 수술하고 막 이러는 안구 하나를 기증받는데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듭니다.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간 이식을 하는데 수술 비용만 1억이 듭니다.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유치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기 위하여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서 주의 전에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금 붙이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그 얼마짜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가벗고 앉아 있어도 51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인간의 존엄성 등등 붙이면 주님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되어지지만 아주 단순 논리로 지금 시세 거래되고 있는 그 액수로만 봐도 51억짜리의 몸을 두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싼 여러분들입니다. 훌륭한 두 발로 어느 자가용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감동으로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라는 이 아주 단순 논리에 근거한 내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쓰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산소호흡기 가치로 연결을 시켜보면 860만 원의 공기를 지금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진행된 지 1시간 10분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신 공기 값만 36만 원이었어요. 24시간으로 얘기하면 864만 원의 가치의 공기를 마시고 계십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입을 안겨준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불어나는 수입은 아니어도 새어나갈 만한 재산을 막아주고 자녀가 지금 아픈데 가만히 있을 건데 난 돈 아까워서 병원 안 보낸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녀석들 고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건강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손해를 막아주고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보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면, 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성취하게 만들고 싶은 나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한 어떤 사람 부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유한 은사,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로 소망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주는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발음을 안겨줄 수 있고 진리를 안겨줄 수 있는 행복한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런 도전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아버지 이미지를 심어주셨습니까? 어떤 어머니의 이미지를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딱 떠올릴 때 우리 아빠는 너무 짠 인생을 살아봤어, 그런 생각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같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었는지. 떠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있어요. 저의 아버지 이미지 여러 개가 있지만 딱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로 있었을 때 북악터널을 지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산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6살 때 항상 저의 손을 붙잡고 삼각산에 오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립니다. 능력봉까지 올라가는 가까워지 않으면 5살짜리, 6살짜리에게는 너무 잔인한 등산길이었으나 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바람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넌 여기서 소나무 뿌리를 뽑거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라. 5살 때, 6살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소나무 뿌리 뽑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나중에서야 그것이 소나무 뿌리 뽑는 열정으로 기도하거라. 근데 저한테 가르쳐 줬을 때는 소나무 뿌리 뽑거라였거든요. 그게 저희 아버지 이미지.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 한마디가 똥 한 바가지다. 저에게 남겨준 어머니의 이미지.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분 얼굴을 딱 보니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얼굴이 펄개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어머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그분은 시골 교회를 섬길 때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였답니다. 땡그랑 새벽 그 시간만 되면 종줄을 꼭 붙잡고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가고 종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도록 새벽을 깨우는 그 어머니의 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겨주시는 부모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공장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거목이 되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찬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합니다. 우리 즐거운 천국과 같은 동산 간절히 소망하면서 1절을 올립니다. 사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 그녀들에게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아바타로, 성공의 아바타로 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짐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노래하며 깨끗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